상속자들과 상속자가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한 본격 바이블 지식 교양 방송 상속자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자들의 시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반장입니다. 오늘 상속자들 2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새로 시작한 코너 끝까지 판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제 끝까지 파는 왕들 우리 끝판왕 두 분과 함께 코너를 시작해 볼 건데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나오는 말 중에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 말들을 여러 번역본이나 혹은 헬라어 원문이나 혹은 뭐 사전 등등 동원할 수 있는 자료를 많이 동원을 해서 저희가 좀 끝까지 한번 그 의미를 파보는, 그래서 성경을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이해해보는 그런 코너를 시작을 할 건데요. 오늘 이제 주제어는 지난번에 안내드린 대로 성경이죠. 네. 네. 어떻게 끝까지 좀 파보셨나요? 저는 기존에 생각하던 네. 것과 조금 다른 시각으로 한번 이렇게 아. 바라보는 시각으로 한번 조금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끝까지 판 거를요. 네. 자세히 한번 봤습니다. 아, 남이 판 거를요. 그거를 오늘 잘 전달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 저도 이제 파보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그 말씀드린 성경이라는 단어가 성경책이니까 성경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에도 살짝 언급해 주셨지만 정말 50회 남짓 정도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성경이 이제 영어로는 바이블이잖아요. 그래 바이블이란 단어를 이제 혹시나 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몇 번 나올게요? 안 나오. 한 번도 안 네, 나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좀 충격이었어요. 음. 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산 게 많다는 거죠. 아, 실제로 성경에는 없음에도 네. 불구하고 우리는 당연히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으며 왜 실제로 바이블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 않을까 그런 의문을 좀 갖게 됐는데 이제 두 분이서 오늘 정리를 해주시는 내용을 듣다 보면 아마 이해가 쉽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한번 파본 끝까지는 안 팠어요. 그걸 한번 살짝 이제 소개를 드리고 이제 마이크를 김 반장님께 넘겨드려 볼게요. 일단 성경이라는 단어를 한글로 이제 먼저 찾아봤더니 신기하게도 구약 성경에는 아무런 결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구약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 단어가. 네. 그리고 전부 이제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데 이거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살짝 유추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왜냐면 구약 시대 때는 성경이 아무래도 이제 기록이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 기록이 되는 시기에는 그 책을 성경이라고 규정해서 부르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는데 맞는지는 잘 모르겠고 실제로 그러면 이 성경이라고 쓰여져 있는 단어가 영어로는 바이블이 아니면 뭘까? 그래서 영어로도 한번 살펴봤더니 scripture 혹은 scriptures 이렇게 단수 복수 여러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좀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헬라어 원문을 좀 살펴봤더니 헬라어 원문으로도 이 스크립처라는 단어가 성격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단순히 어떤 기록물, 어떤 특정 종교의 어떤 경전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기록물, 일반적인 기록물이라는 뜻을 가진 경우도 있었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영감을 받아 쓴 어떤 종교의 경전 혹은 그 경전에 나오는 성구 이런 의미의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신기했던 건 한글로는 좀 판별이 어려웠는데 성경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40몇 구절들을 영어로 한번 보다 보니까요. 스크립처라는 단수로 이렇게 표현이 된 구절도 꽤 많았고요. 근데 반면에는 또 스크립처스라는 복수로 또 기록이 된 부분도 있었어요. 분명히 이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쭉 살펴보다 보면서 이거를
어떻게 각각이 좀 의미하는 것이 차이가 있을지 혹은 차이가 없는 건지 그런 것들 오늘 한번 파봤으면 좋겠네요.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파보시고 같이 들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재미있는 발견이 됐으면 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저희 끝판왕 첫 번째 주자 김 반장님이 소개를 부탁을 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이 성경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영어로는 뭘까 생각하다 보니까 아까 바이블이 생각이 났잖아요. 네.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약간 좀 띵하더라고요. 이 뭐지?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예. 결국 이 바이블이라는 영어 단어를 이제 네이버 영어사전을 찾아봤더니 그러니까 더라는 단어를 붙여서 더 바이블 하면 이제 기독교의 뭐 성서, 뭐 유대교의 경전 이런 식으로 풀이가 돼 있었고요. 더가 붙지 않았을 경우 단순히 바이블이다 그러면 일반적인 어떤 경전이나 성서를 말하고 또 아니면 어떤 분야의 가장 중요한 책 네. 일반 명사화해서 우리가 바이블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단순해서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뭐 근데 여행책의 바이블 뭐 이런 그렇죠. 표현 많이 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 이상하다. 우리 항상 보면 성경책 바깥에 보면 바이블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네. 왜 성경 없어. 자체에는 영어 성경 자체에는 그게 왜 없냐 이거예요. 네. 그래 찾아봤더니 아까 말씀하신 스크립처라는 영어 단어로 네. 킹 제임스 버전에도 그렇고 이쪽에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 버전에도 봐도 그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 성경책 바깥에는 이제 뭐 바이블 이렇게 뭐 있는데 그러면 한글 성경책 바깥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봤더니 그냥 성경이라고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오, 그러네요. 한 번도 눈여겨 안 봤는데 지금 보니까 성경이 성경이 아니네요. 뭐라고 돼 있죠? 성경 전서. 네, 이렇게 그죠. 써있네요. 네네. 그죠? 제가 옛날에 그 성경 그 번역에 관한 설명을 해드릴 때 네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처음에 한글 성경 번역 때 신약부터 그 번역이 됐었잖아요. 네. 네. 그 당시에 그 최초의 그 번역됐던 이제 신약 성경들이 되면은 신약 전셔 이렇게 네네. 제목이 됐었어요. 신약만 돼 있는 게 신약 전셔. 그다음에 또 구약이 번역이 돼서 구약 전셔 이렇게 전서라는 말이 다 붙었던 거예요. 그 지금 현대 시대에도 성경책 보세요. 다 성경 전서 이런 말로 성경이라 안 돼 있는 거예요. 성경 전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전서는 고린도 전서 할 때 그런 전서는 아니죠? 예, 그거하고는 다르죠. 이 전자가 보니까 전체하다 할 때 전자죠. 전서 후서의 그런 전이 아니라 예, 전체. 그러니까 여러 개의 낙권으로 되어 있는 다양한 글들을 한꺼번에 쭉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 이제 뭐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 전서, 구약 전서, 신약 전서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모아놓은 거죠. 저도 내부 구산 찾아봤더니 어떤 사람의 저작을 모두 모아서 한 질로 만든 책. 신약도 여러 사람의 편지나 서신서나 뭐 그죠? 기록서들을 다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신약이 몇 전서. 권이죠? 27 27권을 다 모아놨으니까 그래 신약 전서라 그러는 거. 구약도 39권을 다 모아놨으니까 구약 전서. 신구약 다 66권 다 모아놨으니까 성경 전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분했어야. 그러면 그 성경 정리가 됐습니다. 전서라는 말의 영어가 더 바이블이 예, 되나요? 더 바이블이다. 더 바이블이 되는 이렇게. 그 사실 옛날에 보면 또 구약과 신약을 나눴을 때 우리 영어로 뭐라 그러죠? 구약은 뭐라 올드 불렀죠? 올드 테스터먼트, 테스트먼트. 그죠? 그때는 또 테스트먼트라 하죠. 네네. 올드 바이블. 더 이렇게. 올드 바이블을 하는가요? 안 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신약은 뉴 테스터먼트. 테스터먼트. 더 뉴스 테스트먼트. 네. 더 뉴 바이블이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하죠. 네. 그죠?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이걸 처음 알았어요. 정리하면서.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더 바이블 할 때만 들어가지. 신약 구약이냐 신약을 따질 때는 바이블이란 단어를 영어계에서는 쓰지를 않더란 얘기죠. 보니까. 그래 이걸 이번에 정리하면서 알게 됐어요.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제가 구약 신약 나왔잖아요. 네. 성경이라는 단어를 찾는데 구약이라는 단어도 찾아봤어요. 아, 구약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구약이 옛언약 뭐 이런 건 있어도 구약이 있었나요? 그죠? 한번 찾아보실래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그죠? 네. 구약이라는 단어는 나와요. 오. 신약에 나오겠죠, 그죠? 구약이라는 단어가 그럼 올드 테스터먼트로 나와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인데요. 네, 네. 맞아요.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오. 나오네요. 다른 데는 이 올드 테스트먼트가 옛 언약 이렇게로 번역을 한 것 같던데. 한문으로 풀이한 경우도 있고 한글 풀이한 경우도 있고 그런가 보네요. 구약의 옛 언약이란 뜻이니까. 예. 우리나라 번역할 때 조금 모르니까 일관성이 없게 네, 그러네요, 확실히. 예. 그런 부분이 그 당시에 번역할 때 있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제 신약이라는 단어는 당연히 없겠죠. 당연히 없겠죠. 네. 왜 당연히 없냐면 신약이라는 게 존재한 이후에 뭔가 기록물이 있어야 신약이라고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신약을 쓰면서 신약이라는 말을 할 그렇죠, 수가 그렇죠. 없는 네. 거잖아요, 시대상. 문제는 신약이라는 단어를 다 완성이 돼서 나오는 신약 책을 생각하시니까 신약인 단어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아, 새 언약이라는 그렇죠. 말은 있나요? 그렇죠. 아.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야, 버리면 그러네요. 한 8회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존에 뭐 성경이다, 뭐 신약고 이걸 그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생각하셔야 그러네요. 좀 이렇게 새 언약이라는 말과 신약이라는 말은 같은 말인데 예, 신약하면 왠지 책이 떠오르고 예. 새 언약하면 왠지 성경에 있는 그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 떠오르고. 그리고 지금 또 특징적인 게 뭐냐면 아까 이제 우리가 신약이라 얘기할 때 The New Testament를 쓰잖아요. 네. 그럼 이 The New Testament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더 뉴 테스터먼트 나오지 않을까요? 그냥 뉴 테스트먼트는 나와도 아, 더가 붙은 거요. 예. 아, 반대로 The Old Testament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왠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찾아보니까 있어요. 근데 그게 이 테스트먼트라는 단어를 쓴 것이 이제 킹제임스 버전에 나와요. 근데 다른 그 뉴 아메리카 스탠다드 바이블에는 이 테스트먼트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카브넌트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근데 카브넌트라는 단어는 구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언약이라는 말을 할 때 쫙 나오는데 이 테스트먼트라는 단어가 킹제임스 버전에만 나오고 뉴 아메리카 스탠다드만 안 나오더라고요. 두 가지만 제가 찾아왔는데 그래서 이 테스트먼트라는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단어가 킹제임스 버전에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영어 성경을 제대로 번역해서 최초로 나온 것이 좀 완성된 것이 네. 킹제임스 버전인데 그 이후에 나왔던 다른 영어 번역들이 다른 단어를 취했다라고 이제 보는 부분이 어떻게 맞을 것 같아요. 약간 이런 거잖아요. 새 언약이라는 말을 써도 되고 새 약속 이런 말을 써도 되는데 약간 그런 결이 좀 서로 다른 그런 그렇죠. 걸로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 킹제임스 함정 한글 성경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새 언약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함정역 번역에서는 그렇게 표시를 안 하고 새 상속 언약. 더 구체적이네요, 표현이. 예, 그다음에 옛 언약이 아니라 옛 상속 언약. 이 테스트먼트가 들어간 그 부분을 번역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제가 테스트먼트 있는 부분 확인했거든요. 왜 번역을 할 때 상속을 했을까? 이것도 한번 좀 우리 앞으로 네네네. 지금 우리 방송 자체가 상속자들 방송인데 네. 네. 뭐 이렇게 번역을 함정역에서 한 이유는 분명히 테스트먼트인데 왜 상속이라는 말을 넣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도 앞으로 좀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보면 나름대로 뭔가 뭐 있지 않겠느냐 네, 좀 분명히 생각은 그런 들었어요. 여지가 있어 단순히 옛 보이네요. 언약이 아니라 네. 상속이라는 단어를 넣었기 때문에 함정역에서는 그런 것도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번역할 때 하지 않았을겠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 시간에요. 요거 네.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 정말요? 네. 네. 약속하셨어요. 네. 새 언약.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대충 지금까지 이제 성경이라는 단어, 바이블이라는 단어, 또 테스트먼트라는 이런 것들이 여러 좀 이제 좀 성경이라는 의미가 이제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구나라는 걸 좀 상기시키기 위해서 한번 좀 건드려봐 구체적으로 이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만 해도 저는 너무나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많았는데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들을 것까지 짧게 하면. 정리해 주시면 뭐죠? 뭘요? 새롭게 알게 되셨다면 바이블은 성경에 없다. 네. 바이블은 성경 전서다. 아, 바이블은 성경 전서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실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성경 책 속에 네. 성경 전서 속에 실제로 성경이라는 단어가 이제 어떻게 등장할까 아까 이제 앞에서 몇 번 찾아보셨는데 저는 그렇게만 하면 재미가 없을 것 네. 같아서 전에도 이제 번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딱 그 정확하게 1대1로 안 되고 또 상황에 따라서 다른 단어로 이렇게 표현되거나 번역된 것들을 봤기 때문에 조금 더 그거를 이제 확장해서 좀 봤어요. 그래서 지금 개역 한글, 개역 개정, 그다음에 이제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 그다음에 킹 제임스 흠정역 한글, 그다음에 영어 본 킹 제임스 버전 이렇게 쭉 이 성경이라는 단어를 5가지 가지고 버전을 보셨네요. 예. 제가 이제 뭐 이거 책을 다 찾아볼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 뭐 보통 핸드폰에 있는 그 애플 갖고도 애플리케이션 가지고도 다 안 되더라고 저는 좀 한계가 있어갖고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뭐 좀 데이터를 이렇게 좀 분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좀 세팅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걸 오. 이용해서 이제 조금 네. 해봤습니다. 근데 의외로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이게 성경을 의미하는 근데 이 성경이라는 성경 책을 말할 수도 있고 어떤 뭐 성경을 그 당시 옛날에는 신약 성경 당시에도 책이 없었으니까요. 네. 그죠? 그 당시에는 없었으니 그 당시에 성경이 다 어떤 모양이었어요? 뭐 두루마리 두루마리 형태. 성경이었겠죠. 음. 그런 걸 지칭할 수도 있고 성경 개별 이제 문구 구조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그 자체가 율법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의미가 이제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지금 자료 화면을 이건 하나 좀 띄워 드릴 건데요. 네. 그래서 제가 쭉 좀 봤더니 개역 한글 성경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경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경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도 네 곳 정도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도 있고 성경이 한 46번 정도 나오고요. 경이라는 단어가 4번 정도 나와서 한 총 50번 정도 되는데 아시다시피 개역 한글을 나중에 개역 개성을 바꿨잖아요. 네. 네. 개정이 됐죠. 예, 개정이 됐죠. 근데 그 개역 개정본에는 경이라는 단어를 다 없애버리고 다 다 성경으로. 성경이라는 단어로 음. 이렇게 통일시켰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 개역 한글 당시에 번역의 미진한 부분을 이렇게 채워졌네요. 개선을 했구나라는 네. 걸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이 성경을 의미하는 다양한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화면에 보셔서 정말 아시겠지만 많네요. 진리의 글 이런 것도 있고 또 선지자들의 글, 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특정한 하나의 글을 이야기하기도 있고 성경 귀절 이런 말 표현도 있고 또 이 글 이런 식으로 대명사화해서 표현한 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 이렇게 표시한 것들도 있고 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거의 구약을 거의 망라한 표현이죠 이게. 네. 실제로 옛날 지금 저희가 보는 한글 구약 성경 말고 실제 뭐라 그래야 되나요? 오리지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예수님 계실 당시에 이 회당에 있었던 존재했던 네, 구약 유대인들이 봤던 구약 성경이 실제로 율법서가 맨 앞에 그다음에 선지서가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시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성문서, 부분이 예. 그 맨 마지막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또 나오는 표현이 성경 말씀 이렇게 뭐 선지자의 글 이런 식으로 율법과 선지자의 글 또 어떤 것들은 구체적 없이 전에 기록한 바 이런 식으로 이 전에는 예전에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전에. 구약의 글들을 예. 이야기하는 거겠죠. 어떤 거는 단순히 그냥 말씀 이렇게 그러니까 음. 굉장히 성경이나 어떤 그 특정한 문구나 특정한 성경 이런 것을 표현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구나라는 걸 이번에 저는 이제 좀 정리하면서 알게 됐어요. 재밌는 것은 또 지금 보시면 이제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은 거의 비슷하니까요. 네네. 이걸 이제 킹 제임스 흠정력을 또 살펴봤어요. 이걸 가만히 보면 성경이란 단어를 의외로 보면 성경 기록이란 표현으로 번역을 많이 했어요. 아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들이 번역을 했던 사람들이 남들 생각이 있으니까 단순히 성경이라고 하지 않고 기록이라는 단어를 많이 붙였더라고요. 성경 전체를 할 때. 그래서 그 영어로 된 걸 보면 이제 스크립처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네. 그거를 이렇게 성경 기록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아직 이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는 이 성경을 책이라는 어떤 개념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네. 남겨져 있던 기록물로 인식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렇죠. 네. 그 지금 킹 제임스에는 스크립처 돼 있잖아요. 네네. 물론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에도 스크립처라 돼 있는데
이 스크립처라는 영어 뜻 그 자체를 제가 영영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네. 콜린스 영영 사전 그 애플리케이션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거기에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특정한 종교에서 뭔가 성스럽다고 여겨지는 어떤 그런 writings, 네. 기록물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엔 다 기록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든 어떤 역사에 관한 기록이든 다 기록을 해놓은 거고 그걸 나중에 그 기록물을 하나하나 이제 모아다 보니까 또 분류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옛날에 우리 그거 할 때 뭡니까 특집. 정경화 과정 네. 있었죠. 그래서 구약 성경 같은 경우도 거의 뭐 BC 한 150년경 그때 그 구약이 거의 정경화됐지 않습니까? 네. 네. 신약 같은 경우는 한참 뒤에 한 네. 거의 400년 네네. AD 400년경 다 됐을 때 정경화되고 네. 네. 그냥 그런 것들 중간에 이제 편찬도 하고 엮고 분류도 하고 그런 것을 다 됐을 때 비로소 어디에 보면 성경 전체를 전서. 책으로서 전서로서 뭔가 명칭도 바이블 이렇게 네. 붙였던 그 이전에는 이건 스크립처 중심의 스크립처였는데. 기록이다라는 의미로 돼 있다 보니까 아마 흠정령 한글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번역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그냥 그러네요. 추정입니다. 네. 스크립처를 여러 개를 모아서 스크립처스가 돼서 그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정통성 있는 책으로 엮은 것을 그럼 바이블이라고 표현을 한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스크립처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기록물 하면 이제 우리가 수많은 세상엔 기록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개인적인 뭐 기록물들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어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기록물들을 모아놓은 거. 이게 이제 그러면 더 스크립처. 네, 그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나요? 그 지금 이게 스크립처만 단순히 돼 있는 표현도 있고요. 하단에 보면 홀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된 네. 부분도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글 말로 하는 성경 성자가 성서를 성자니까 그러네요. 홀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 성경 경은 이제 기록이니까 그의 성경에 가장 가까운 표현은 어떻게 보면 더 홀리 스크립처스가 그러네요. 좀 더 가까운 표현인데 근데 그 단순한 스크립처라도 해도 또 그 자체가 성스러우니까 번역 자체를 다 성경으로 우리나라 번역본에서는 그렇게 지금 한글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것 같네요. 영어 성경도 이렇게 표지에 보면 더 홀리 바이블 이렇게 예, 써 있는 그렇죠.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런 형태로 이렇게 쭉 나타나 있다는 거를 좀 알 수 있었어요. 단순히 성경이라는 단어 외에도 성경을 의미하는 표현이 이렇게나 많을 줄이야. 저도 이걸 보면서 그 보면 여기 뭐 예언서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 한번 상속 때 방송할 때 이제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이걸 보면서 지난번에 좀 방송을 대충 들어가고 그냥 스치 지나갔는데 이번에 좀 보다 보면서 이 예언자들의 기록 그 자체가 결국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이 됐으니까 기록물 자체는 결국은 예언자가 자기가 따로 해석한다든지 번역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감동으로 들은 그 자체는 그냥 그대로 네. 기록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기록 자체에는 그 기록한 사람의 어떤 해석이나 번역이 들어갈 여지가 없었던 거고 그래서 결국 그 자체가 들은 대로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그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푼 것이 아니라라고 이제 그 흠정역에서는 네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않았다가 돼 있잖아요. 네. 이 표현이 이제 좀 더 원래 의미에 가깝구나. 개혁 한글에는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고 해서 네. 그냥 기록되는 그 자체를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이런 걸로 알았는데 그렇죠. 그냥 경고처럼 들리죠. 예, 영어 문자는 그 자체를 봤을 때 그게 아니라 원래 예언자가 기록할 때 그 기록 자체가 사사로이 그렇죠. 풀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자기 걸 혼자 이제 자기 조금 더 생각대로 제가, 기록한 게 아니다. 예, 구체적으로 좀 이번에 좀 더 알게 됐어요. 저희가 재발견해서 이걸 하고 이걸로 장로들이 이전까지 갔는데 오늘은 또 이게 끝까지 판다 해도 소환이 됐네요. 네네네. 아, 조금 이번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저는 이제 이해가 되는 네. 그래서 이 예언자의 기록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감동이 있었으니까 그럼 그거 말고 역사 기록들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거는 뭐냐? 그건 또 조금 네. 다르겠다 싶은 생각은 들었어요. 역사 기록은 제일 중요한 거는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게 네네. 제일 중요한 거니까. 네.
한번 청취자분이 그런 사연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소개한 적 있잖아요. 똑같은 사건을 다른 두 군데다가 기록을 해놨는데 그 두 군데의 기록이 약간 수치나 이런 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성경이 좀 불완전하거나 오류가 있는 책이 아니냐. 뭐 이런 의문을 실제로 이제 기독교를 좀 폄하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 많이 그런 걸 들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나중에 살펴보면 재밌겠네요. 정리를 이제 해주신 내용들을 정말 그런지 그러면 한번 구절을 실질적으로 하나씩 보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경이라고 하면 단순히 이 우리가 보는 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하나의 성경의 한 부분 혹은 한 성구 혹은 어떤 특정 부분 뭐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걸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럼 정 원장님은 구절들을 좀 하나씩 소개를 해주시면서 이 구절에서의 성경은 그럼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다. 네, 그런 네.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먼저 구약 성경에는 이제 성경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는데 영어로 스크립처라고 찾으면 이제 한 군데가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다니엘서 10장 21절이거든요. 여기 보면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진리의 글 이렇게 이제 우리 성경엔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에는 The Scripture of Truth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스크립처라고 나오는데 실은 이 다니엘이 기록할 당시에 뭐 율법서도 이미 기록된 기록물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다니엘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거를 언급하기도 하거든요. 9장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스크립처 진리의 글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약 전체 구약 전서 이 개념이 아니라 기록물들 중에 어느 특정한 기록물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그거를 구분하기 가장 쉽게 해석을 해놓은 성경이 흠정역 같아요. 흠정역은 아예 진리의 글이라고 안 하고 진리의 성경 기록. 딱 아예 성경 그렇게 기록. 했네요. 네. 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이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누가복음 24장 44절. 여기서는 이제 실은 이제 성경이라고 안 나오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렇게 당시 구약 성경을 크게 세 덩어리로 구성이 되고 당시의 구약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누가복음 24장 44절은 그러면은 이 표현을 바꿔서 읽어보면은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구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구약 전체를 표현하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것들이 있고 그것이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을 하신 거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기서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성경이 3번이나 네. 나와요. 여기서 이때 예수님이 하신 이 성경이라는 거는 앞서 누가복음 24장 44절하고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을 이야기를 하는 표현이겠죠. 그러면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구약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제 이런 의미로 훨씬 좀 보시면 범위가 되겠죠. 축소돼서 네. 느껴지는 게 명확해지고 있어요. 예, 뚜렷하게 보이고 이해가 딱 확실히 되는. 지난 회 저희가 오리엔테이션 할 때 성경을 되게 막연하게 보고 넘어갔다라는 얘기 반장님께서 해주셨잖아요. 저도 많이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제가 보는 성경책 그냥 구약이든 신약이든 구분 없이 그냥 이 책을 보면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책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다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게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죠. 네.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구약에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더 상고를 해라. 네. 실제로 이게 또 개혁이 된 버전은 보니까 성경을 연구해라 이렇게까지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훨씬 그 의미를 알고 이해해야 더 구체적으로 들리네요. 흠정역 보니까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기록들을 탐구하라. 이렇게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런 기록들이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는 그런 네. 구절들이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성경이라는 표현들이 요한복음에서는 구약 성경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보면은 네. 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7장 42절인데요.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여기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이렇게보다는 구약 성경 어느 한 구절에 이르기를 이렇게로 이해해야지 더 맞는 것 같아요. 실제 이 뒤에 나오는 이 표현이 구약 성경 어느 한 구절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그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네, 라는 게 구약에 있는 구절이에요. 네. 이게 이제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팁인데요. 네. 제 성경책에는 형광펜 말고 초록색 펜으로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신약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구약 성경의 어느 구절을 인용을 하면 그걸로 표시를 해놔요. 초록색으로. 통일되게. 예. 이렇게 신약 성경에 초록색으로 된 거는 인용한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똑같이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놓는 하고.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거기에 앞에다가 신약 어디서 인용을 했다 아. 이렇게 표현을 해놔요. 서로 그래서 이렇게 매칭이 네. 될 수 있게끔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구약 어디에 인용이 되어 있다 이렇게. 그러면은 오. 나중에 이제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읽을 때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보고 이게 이제 어떤 의미다라는 거를 해석을 우리가 막 다양하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신약 성경에서 이 의미를 딱 설명을 인용을 해서 인용을 하죠. 해서 이게 네. 해주니까 아, 이 의미는 이 말을 위해서 이 말을 하는 하려고 거구나 나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음.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놓거든요. 좋은 팁이네요. 그러면은 이제 성경 쭉 읽을 때 이 초록색이 나오면 굉장히 아, 반갑더라고요. 구약을 읽을 때. 그러시구나. 이 요한복음 7장 42절의 성경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의 어느 한 구절 이제 이렇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실은 이제 그 이후에도 상당 부분이 많은 성경이라는 표현이 구약의 어느 한 구절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표현이 많아요. 아까 제가 서두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스크립처가 단수로 돼 있는 것도 있고 복수로 돼 있는 네. 것도 있는데 아마 그 단수로 표현돼 있는 것들의 상당수가 구약에 있는 한 구절을 지칭하는 게 아닐까. 네, 맞아요. 그래서 이 구약의 어떤 거를 정확하게 인용을 할 때는 그냥 단수로 스크립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영어로 보니까요. 네네. 이제 그런 구절들이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서 나온 구절들을 하나씩 보시면 구약 전체를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구약의 어느 한 구절을 이야기하는 건지 성경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거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특이한 건데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이제 성경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려면 21절부터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호 씨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네.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인가요? 아니면 구약의 어느 한 구절인가요? 아니면 다른 의미 같나요? 분명히 성경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22절 성경인데 이게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 이렇게 보다는 그냥 율법 이렇게로 보는 게 내용 흐름으로 봤을 때 맞는 말 같아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까 김 반장님이 다양한 표현 찾아주신 것 중에 네, 모세의 율법 그렇죠. 그 의미로 그 의미죠.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네. 보면 되겠네요. 우리가 이제 성경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아까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렇게를 이제 성경이라는 의미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성경이라는 표현이 구약 전체를 이렇게 의미한 걸로도 되고, 근데 또 어느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제 이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모세의 율법 이제 이런 정도로 좀
한정지어서 봐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쓴 모세오경 전체를 말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율법에 해당하는 네, 부분만. 그 부분만을 이렇게 또 한정지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훨씬 성경이라고 할 때보다 더 구체적으로 느껴져요. 네. 가볍게 읽을 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었는데 네. 한 번씩 이렇게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따지니까 좀 더 좀 명확해지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의 재발견에서도 시오씨가 소개를 했던 구절이기도 한데요. 이거는 한번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예, 이거 제가 한번 했었죠. 네. 여기 이제 다시 보다 보니까 싶은 게 조금 있긴 해가지고요. 15절, 16절 뭐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여기서 이제 성경은 구약 성경 전체 이렇게로 보이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거는 앞서 얘기한 요한복음 5장 39절처럼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네. 실은 이제 걸린 건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바울이 디모데한테 네. 디모데야, 네가 어렸을 때부터 구약을 계속 알지 않았냐. 네. 그래서 이 구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리고 또 16절은 이 구약에 나온 모든 성경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책이다. 네. 그 얘기를 디모데한테 한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의 성경은 구약 성경 전체다 정리가 되는데요. 네네. 실은 이제 그게 아니고요. 음. 왜 디모데한테 이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이 디모데는 이미 이제 이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 편지를 썼을 때는 네. 디모데가 이미 바울하고 같은 이제 동역자로서 같이 복음도 전하고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디모데한테 이제 편지를 쓰면서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가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을 알았는데 이 구약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이 디모데는 구원 받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한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의미가 보통 어떤 예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리고 성경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구원받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썼잖아요. 이미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걸 심지어는 전하던 사람이었는데 바울과 함께. 네. 근데 왜 그런 디모데한테 바울은 또 구약을 보면 또 구원에 구원에 이른다. 이른 지혜가 네, 있게 네, 한다라는 말을 또 했느냐? 네네. 구원을 또 그게- 받아야 되나요? 그게 네가 구원을 안 받았으니까 그런 건지 이제 아무튼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반장님 어떠세요? 저 항상 보면서 우리나라 이 글 문장이 별로 안 좋다는 걸 많이 느껴요. 이게 영어 문장은 그에 비해 좀 논리적인데 영어 문장을 봤을 때는 이미 이제 그 성경을 어려부터 알았다. 네. 근데 그 성경이라는 자체에 있던 속성이 네. 이제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르게 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거다라는 걸 부연적으로 설명해 준 건데 영어 문장을 가세히 보면 이걸 마치 순서적으로 어렵다 알았지만 아직도 너는 구원 안 받았으니까 앞으로 이 성경이 너를 구원받게 할 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네가 어려서부터 알았던 성경 자체는 구원 받았지만 어려서부터 알았던 이 성경은 이런 속성을 갖고 있다라는 설명을 부연적으로 하는 걸로 저는 영어 문장을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너가 구원 받아라 이 의미가 아니라 예. 너가 아는 어릴 예. 때부터 알았던 그 성경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예. 이런 힘을 가진 거야. 네. 이런 네. 그 책의 속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네. 영어 문장을 보니까. 네. 그래서 항상 한글 문장이 별로 이상하면은 저도요. 영어 문장 꼭 네, 찾아보고요. 그쵸. 그것도 부정하면 뭐 중국어 성경도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꼭 비교하면서 보니까 좀 더 물론 명확하게 이제 알 수 있어요.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기 이제 어려우신 분도 분명히 계실 텐데 그런 경우에는 한글 번역본 중에서도
그 현대어 성경이라든지 예. 예, 공동 번역이라든지 또 다양한 번역본을 참고해서 같이 보시는 게 좋겠더라고요. 이 개역 버전이 많이 어려워요. 문체도 어렵고. 근데 현대어 성경 계열은요. 네. 이 개역 한글 있잖아요. 우리 음.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바꾼 거거든요. 좀 그렇죠. 현대어로.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개역 한글을 진의를 잘못 이해해 버리면 전혀 엉뚱한 그렇습니다. 번역이 맞아요.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영어나 중국어를 이제 읽고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보다는 그래도 둘이 낫고 둘보다는 더 이제 다양한 표현들을 같이 곁들여서 보시면 더 좋다. 네. 이제 그런 취지로 드린 말씀이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요. 모세가 썼던 그 율법서들 있잖아요. 그게 모세 이후에 사사시대 이후에 왕들을 거치면서 계속 존재했었는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원본이요? 아니면 사본이요? 그때 이제 모세가 이제 율법을 읽으라고 했잖아요. 계속. 네. 근데 이 율법서가 요시야 왕 때 성전 수리하다가 이제 발견이 되거든요. 그렇게 구석에 보면 처박혀 있던 거를 그렇게 보면 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성경을 안 본 네, 거죠. 성경이라는 기록물로서 사람들이 계속 읽고 이렇게 보는 형태가 존재 안 했던 거 그러네요. 같아요. 생각해 보면. 그래서 아마 그 아니면- 남북 이스라엘 분열됐을 때 네. 네. 그렇게 잘못하고도 얻어맞고 하나님한테 또 우상 숭배하고 네, 하고 네. 그게 보니까 성경을 안 봐서 안 봐서 그렇겠구나 싶은 그러니까 생각이 그다음에 드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이제 기록을 해서 이제 기록물로 이제 막 이렇게 남겼어도 그게 그렇게 사람들이 예. 아 이거는 우리가 모아야 돼. 왜냐하면 선지자들을 오히려 핍박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글도 별로 이렇게 같은 취급을 네, 했을 네. 거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나마 그러지 이제 않았을까? 다니엘이 이제 다른 것들을 보면서 아 이제 뭔가 이제 이렇게 표현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이 있는 게 아닌가 뭐 이제 이런 생각은 좀 들고요. 네. 이런 토론도 참 재밌고 이런 단어에 얽힌 의문을 가져보는 것도 참 재밌고 상당히 두 분을 통해서 다양한 의문도 가져보고 생각도 정리를 해봤어요. 저희 다음 회에서 다뤄볼 주제어를 한번 미리 예고를 해드리고 마칠까 하는데요. 다음 주제어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구원에 대해서 한번 구원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떻게 있는지 어떤 의미로 예. 그리고 보면 뭐 우리도 뭐 구원받았다는 자체도 굉장히 표현이 다양하잖아요. 맞아요. 네, 네. 거듭났다. 뭐 죄사함 중생이었다, 받았다. 죄사함. 네, 영생을 그런데 얻었다. 예, 구원이라는 그 자체만 찾아보면 뭐 간단하게 나오겠지만 네. 또 그 확산해서 다른 표현으로 된 것이 얼마나 많을까 이렇게 한번 정리하다 보면 아 조금 그렇죠. 좀 네네. 새로운 의미들도 좀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리고- 구원하면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딱 하나거든요. 예. 이제 그럼 성경에 구원이라는 등장한 단어들이 과연 내가 아는 내가 생각하는 그 한 가지 의미만 있는가? 그렇죠. 이건 좀 생각을 해보면 재밌겠네요. 네. 네. 그러면 다음 주제어는 저희가 구원으로 진행을 해볼 거니까 청취자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다양한 의견들 있으면 보내도 주시고 저희가 같이 소개도 하고 그러면 좋으니까요. 그러면 오늘 이제 성경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는 시간은 여기서 마칠게요.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